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세월이라는 말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간이라는 뜻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연대적인 것 이것을 말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있는 것을 말해요. 이벤트. 그러니까 사건이 있는 것.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 1년 365일을 살면서 그것은 다 크로노스라고 보고, 그 중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슬픈 일, 좋은 일, 기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시간들을.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 카이로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1년 동안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 정말 복된 시간, 그런 시간들이 카이로스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먼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을 했는데,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월을 아끼는 자, 시간을 잘 활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스탑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스탑 사인이 없어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시간은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퀴즈 하는데도 5분 안에 이렇게 낱말 맞히는 거 이렇게 할 때 통과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출발해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개인이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려 깊게 생활을 이용을 하고 활용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두 나무 꾼이 있었는데 나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나무를 그냥 막 땀 흘려가면서 잘라요. 하루 동안 잘라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 사람은 50분 쉬었다가 50분 일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하고 50분 일하고 또 10분 쉬었다가 이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땀 흘려서 하루 동안 막 열심히 한 사람보다 50분 일하고 10분 쉬었다가 한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은 10분 동안 도끼 날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끼가 그냥 잘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냥 땀 흘려가면서 막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는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지혜 없는 사람 보고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까지 했어요. 개미 보고도. 그러니까 개미를 보고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지런함과 그 개미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이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때가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 사용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을 잘한다는 말은 시간은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잘하라는 말은 부지런히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대충 살아도 되고 사는 거 그거 열심히 살아도 사는 건데 뭐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시간에 11조를 드리면서 또 그 청지기처럼 그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뭐를 하고 점심에 뭐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야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아침도 그냥 늦게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큰 나라고 세계적인 나라였는데 망했어요. 그 망했던 때를 보면은 특히 네로 황제 때 보면은 로마가 공휴일이 1년에 176일이었다는 거예요. 176일이면 1년에 365일에 176이 공휴일이면은 1년 반은 다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놀면 좋겠다. 그지만은 노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행복을 뺏어가고 불행해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힐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시간을 가장 잘 소비하는 방법, 효과적인 방법, 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죠. 시간이 많다든가 또 뭐 그런 모든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카이로스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시간 약속을. 시간은요 건강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중한 겁니다. 근데 시간을 안 지키면은 그거는 남의 시간을 빼앗는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안 하면 안 하지만은 약속을 했다면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약속을 자꾸 번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랬다 저랬다 그거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다 이루세요. 인간이 약속을 안 지켰죠. 안 지켜서 불행해졌지.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면서 귀중하게 하나님 약속도 귀중하고 사람의 약속도 중요하고 그런 모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으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소중히 여겨서 시간을 절약해야 됩니다. 바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난 시간이 없어, 지금 아주 너무 바쁘다고 그러는 사람이 그때가 좋을 때라니까요. 만약 그런 때가 지나가면 그것은, 그런 것이 사라져가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기에 나는 왜 이렇게 무슨 팔자를 타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얘기를 하잖아요. 달려가는 것보다 편한 게 뭐라 그랬어요? 달려가는 것보다, 이렇게 뛰어가는 것보다 편한 거. 예? 뛰어가는 것보다 편한 건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 뛰는 것보다 편한 거, 조금 편한 거.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것보다 편한 거. 서 있는 거. 서 있는 것보다 편한 거.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것보다 편한 거. 누워 있는 것보다 편한 거. 예? 주무시는 거. 주무는 것보다 편한 거. 그래,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편한 거 찾으면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자동적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편하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새벽부터 뛰어가지고 저렇게 하나 하지만 참 그 귀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귀한 분이에요. 지혜를 얻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장부를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수입은 감사한 일이 수입이 되겠죠. 감사가 많으면 수입이 많을 것이고, 지출은 회개할 일, 내가 잘못할 일 있죠. 회개할 일, 그런 것이 다 지출이고, 그 다음에 예산은 기도 제목이 예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 쓰셔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쓰는 것이 나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생활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흔히 이 세월이 바뀌면서 망년회라고 그러는데, 이 망년회라고 그랬는데 그 망자라는 망이 한자가 그냥 망할 망자가 아니고 이 생각을 다 잊어버리자라는 그런 망자예요. 그 망년회라고 그러니까 막 술 먹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해요. 그런 얘기인데, 1년이 지나가고 새해를 맞는데 우울하대. 왜냐하면 맨 술만 마시고 맨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갖다 정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맞이하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송년회고 망년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뉴욕에는 500만 명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새해 맞이하는데 500만이 모인대. 또 한국에도 해돋이 맞이하는데 거기 가는데 가는데 200만이 모였다든지 300만이 모였다든지 이랬는데요.
그렇게 모여서 거기서 뭐 했다는 거 보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뭐 멋있겠죠. 그렇지만 추억인 것 같지만 진짜 추억은, 지혜로운 추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억인 것이 기억돼야 됩니다. 헛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파상의 장편 소설 중에 목걸이라는 그런 이야기, 단편이 있는데, 어떤 가난한 공무원 부인이 파티에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파티에 가려니까 파티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티복을 부자 친구에게 파티복하고 목걸이하고 그걸 빌려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그 파티를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목걸이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어졌어요. 그 비싼 목걸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파티복을 돌려주면서 목걸이가 그거 보니까 이게 엄청 비싼 목걸이, 이게 멋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사다가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갚는데 무려 10년이 걸렸대요. 10년이 걸린 다음에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10년 전에 정말 그걸 빌려갔는데 정말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야, 그 목걸이 가짜야 그러더래요. 가짜 목걸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진짜 그런 사실대로 얘기를 했으면은, 아유, 친구야, 내가 이랬다는 사실대로 얘기했으면은 오히려 그냥 마음이 편했을 텐데, 진짜 목걸이인 줄 알고 그 10년 동안 그렇게 허송성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사람 앞에 솔직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되는데 자꾸 뭘 숨기려고 그러고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 여인처럼 그냥 딴 데 갔다 그냥 다 돈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는 다 지나갔지만 새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러분의 모든 좋은 일들, 많은 일들, 선한 일들, 또 이런 귀한 일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힘쓰면 하나님께서 한 해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19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했던 것, 어리석었던 것, 또 모든 잘못된 것들도 회개하면서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다 주셨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행복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시간 때문에 불행하고 원망스럽고 또 고통스러웠던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이제 마지막 날까지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기회를, 모든 용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잘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